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쓸만한 일꾼일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사람은 겉으로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범죄한 사울을 대신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울 것인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취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의 8째 아들 가운데 말째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을 위해서 이 사울을 위해서 늘 슬퍼하며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내가 버렸는데 그 버린 왕을 위해서 왜 날마다 슬퍼하며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하면서 그 사람은 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건 좋은데 지금 사울이 왕이 멀쩡히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를 드리러 왔던 것이 이새 아들 중에서 누구 기름 부러 온 게 아니다. 단지 제사를 지내러 왔다라고 해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와서 거기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 지내자 하고 다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기 전에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 자신도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새의 장남 첫째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딱 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척 보니까 인물이 훨씬 한 거예요. 키도 크고 또 외모가 딱 뛰어나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려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감탄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구나 하고 그 엘리압이 하나님의 택한 자인 줄로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7절에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사무엘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라야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 자기 눈에 분명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모나 키를 보지 말고 더 극단적인 말씀은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 아니야. 사무엘 자신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엘리압의 외모가 뛰어났고 그때 처음으로 사무엘도 엘리압을 바뀌었죠. 그래서 그 외모를 딱 볼 때 이런 사람이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할 정도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속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보석 같은 사람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인간의 눈에 딱 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그 사람은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2세 장남은 당시 사회적인 기준, 장자권이나 또 신체나 외모나 이런 걸 볼 때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얼굴값을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훌륭하다고 하니까 안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실 만들어진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잘생긴 외모만큼 그 속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과 자존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자기 동생을 막 뭐라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기 형 이 엘리압을 만나러 간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볶은 곡식, 치즈 이거 가지고 가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전해주고 형을 만날 때는 증거를 갖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전쟁터에 어린 소년이 간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의 대표 선수 할 테니까 이스라엘에 너희도 대표한 사람 보내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 모두 그 나라를 다 갖는 것으로 하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이 골리앗이 욕하면 욕하는 대로 듣고 위협하면 위협하는 대로 듣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형들에게 먹을 거 양식 전해주러 왔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아니 할례받지도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고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불신자에게 욕을 먹는데 아무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 제일 큰 형이 다윗을 딱 만나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노를 바랬다 그랬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왜 여기 왔어? 들에서 양이나 치지
왜 이 전쟁터까지 왔어? 나는 내가 교만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알아.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자기 제일 큰 형인 장자 엘리압이 제일 막내인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멸시하고 꾸짖었는데, 그 당시에 엘리압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삼마 했던 삼형제가 같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런데 엘리압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셋째 똑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도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위협하면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정작 분개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워야 될 골리앗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에게는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이방인에게 모욕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동생이 뭐가 잘못됐다고, 너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교만함을 내가 안다,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구경하러 왔어 하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위해서 짓밟히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책망했나? 자기가 2세 8, 9 중에 제일 장자고 인물도 제일 뛰어난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제일 막내였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원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같이 이런 뛰어난 인물을 안 쓰고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쟤를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 자존심 상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동생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는데 격려하기보다는 동생을 깎아내리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얘는 양이나 치는 애예요. 그냥 내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지금 온, 얘는 아주 하찮은 애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의 눈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제일 막내 동생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은 이 엘리압처럼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즉 순종과 충성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는 랍비 학교나 바리새인의 회당에서 제자를 찾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어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낮게 평가받는 직업이었고 학문적 깊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회에 끌려왔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의 학이나 배경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으셨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라 할 말이 끝나자마자 지금 현재 있던 자기 모든 형편을 뒤로 하고 주님을 즉시 따랐어요. 즉 순종하는 면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때쯤은 세관 직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세관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세리장이 되면은 같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가 된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 죄인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가
세금을 10% 거두라고 하면 10%만 걷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10%는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를 창녀나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유대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퇴출시킨 존재예요. 너는 우리 출생은 유대이지만 우리 같은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어 라고 아예 제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가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참석하니까 뒤에서 수근거리잖아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런데 이 마태도 어쨌든 간에 그 세리장 직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관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니까 즉시 세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보장된 좋은 직장인데 한번 거기서 나오면 다시는 그 자리에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를 들어 요한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시 자기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세리장을 한번 그만두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앞으로 향후 있을 모든 부를 포기한 거예요. 이런 마태의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택하셨는데 이 마태는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도 배척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도 외모를 보지 않고 주님은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 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고 야고보나 요한처럼 질투심이 많고 그 공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불을 내려갖고 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자고.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이 겁쟁이 어부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고 원래 예수님이 선택했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2명은 그 가운데 이제 요한은 빼야 되겠죠.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한 날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나머지 10명은 전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미천하지만 순종과 충성하는 중심을 보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야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난 자들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시는가? 일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일했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뛰어나면 훌륭하게 보이고
또 일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뛰어난 그 면 때문에 교만하고 결국은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술한 것인데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잘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아들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혹시 잘못을 해도 너 왜 그러냐 하고 책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물도 잘나고 자기 아버지도 책망을 안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돼서 된 줄로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그 얼굴 잘생긴 거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불발에 그치고 난 뒤에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차라리 인물이 못생겼으면 오래오래 살았을 건데 그 인물 때문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배경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부르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다고 하는 자는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미천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무슨 직분과 은사를 맡겨도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세의 장자였던 엘리압을 선택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외모를 찬양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지. 그렇지만 결과는 지금 하나님이 왜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택합니까? 사울과 같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처럼 뛰어난 자, 그 다음에 그 둘째, 셋째 다 뛰어난데도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 아니다. 그 사람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사람들처럼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택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외부적인 면, 어떤 배경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택해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무슨 자격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7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할 때 이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내면의 생각, 동기, 진심 이런 걸 의미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여러 조건, 학벌, 재산, 외모, 경력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 비해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결점이 많습니다. 자기 형 에서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뭘 좀 먹고 싶다 하면 열심으로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그걸 또 요리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그런 효성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면을 볼 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인간적인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택하지 않고, 야곱은 나올 때부터 자기 형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나가는 형 발뒤꿈치 잡고 못 나가게 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형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다가 허기가 져서 지쳐서 와가지고 동생에게 뭐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불쌍하게 여기고 얼른 한 그릇 줘야 되는데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내게 넘기지 않으면 안 준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또 계략을 짜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좀 수준이 이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치는 이 야곱은 택하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효도도 잘하고 모든 면에 본이 되는 에서는 왜 택하지 않았을까?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외모인 껍데기를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낫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했습니까? 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까?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 때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계대를 이어나가는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계대를 이어가는 것보다도 장자가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축복에 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형 다음에 낳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이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장자권을 사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다 하는 그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나는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보다도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그 중에 한 사람만 택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이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하나 남아 있는데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보통 막내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기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이새가 볼 때는 막내는 인물도 형들에 비해서 별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다고 아버지지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지낸다고 하면은 아들들 다 모으라고 했으면 다 모아야 되는데 막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뭘 한다고 해도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도 못 되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얘는 자격 미달자야 라고 생각해서 너는 들에서 양이나 쳐라 하니까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7명이 다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고 말째 아들이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식사할 수 없다. 막내가 와야지 같이 식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를 데려왔더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막내를 데려와서 보니까
엘리압에 비해서는 뭐 인물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예정해 놓은 자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13절에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애야 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즉 거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해서 이루어 드릴 사람이라고 믿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불과 15세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든지 연령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칼도 창도 없이 물맷돌 몇 개만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배틀과 같은 창을 들고 나오면서 오늘 내가 내 고기를 공중에서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창으로 너를 죽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나오는데 다윗은 칼도 창도 없이 그저 물맷돌 몇 개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말하듯이 내 고기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뭐가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뭐든지 이루어드리는 죽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우 나이 15세 조금 넘었을 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나는 단창을 들고 가노라가 아니고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겠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던 그 죄 두 가지 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시편 6편에 있는 것처럼 침상이 뜨도록 온 이불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정말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서 열왕기상 기자는 말합니다.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했잖아요. 내 뜻을 이루어드린다.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해가지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들 왕에게 배분되는 노획물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한 자는 패한 자에게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했고 전쟁에 참석한 모든 군인들이 다 나눠 갖는 거예요. 분량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왕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 주변에 위로부터 암몬, 모압, 에돔, 주변에 블레셋 모든 나라 싸워서 어마어마한 배당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8장에 보면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자기가 아주 비천한 자라, 즉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때만 되면은 와가지고 자기의 것을 약탈해 가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다 그랬어요. 밀을 밀가부르는 데 가서 밀 수확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라서 뺏어가니까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거기서 찧어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소심하고 용기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겁쟁이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빈약한 지파이고 별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이제 앞으로 사사의 직분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나자마자 그동안 섬기던 바알의 제단을 그 밤에 가서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즉시 순종하는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외모를 보고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이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기드온이 나가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 편안히 살겠다 생각하고 기드온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당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렇게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요청을 받고 내가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어?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 이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능력이 없고 내 아들도 능력이 없고 내 손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왕 안 되고 내 아들도 안 할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면서 왕을 하라고 하는데도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언급된 여러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봤을 때 받을 상급 그걸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이 칭찬받는 게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야가 됐든 산이 됐든 토굴에 사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딱.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성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고집센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를 능해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준 것,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기면 충성할 거예요 하는 면을 보고 사도로 뽑아진, 그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재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그 면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나 같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자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야지 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외모, 조건에 집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미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도록 하고 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위만 보고 선택한다면 저 여러분은 탈락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혹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 혹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로 알고 히브리서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인정받는 그 일에 마음을 두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해 주신 주님에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